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올곧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4개의 정파가 연합돼 4개의 정파가 연합되는 거 존재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열심당, 헤롯당, 한 개 더 있는 에세네당, 총 5개의 그 사람들의 리더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연결돼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 집단 가운데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렇게 3개의 파로 나눠집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제사장, 그러니까 사독제사장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사두개인이라 합니다. 그 원래 아론 가문에서 쭉 대제사장이 이어져 가는데, 그 맥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게 엘르아살 때 가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사독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직계 족속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고 사독 가문에서 제사장이 들어서서 주의 일을 성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두개인이 있고,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 끌려온 식민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 세우기도 힘들고 저희 나라의 눈치도 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누구 월급을 주고 성직자를 이렇게 직업적인 성직자를 세우고 이게 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리기도 힘들고, 그럴 때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나누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끌려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제사를 안 지냈냐? 할 거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거는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붙들고 살았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기도에 열심히 있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거 붙들고 사세요. 할렐루야. 이거 제대로 믿으세요. 이거 붙들고 사세요. 지금 이마에 살았는데 뭐 다시 말씀 붙들고 살라고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쩌면 인생 이렇게 살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천국 가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맥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유업이 물려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참 묘합니다. 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거든.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거 기반이 되어지거든. 예. 미천을 제대로 가지고 장사하는 게 낫습니까? 미천 없이 맨바닥에서 등짐 지면서 시작이 낫습니까? 미천 제대로 치는 것. 특히 영적인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그룹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진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은 없어져 버렸고, 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아무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성전도 없으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계급을 형성해서 주의 백성을 끌고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고토로 약속하신 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새로 짓고 난 뒤에 사독 가문의 자손들 중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누구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 해라 해서 다시 제사 직분을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계급들이, 종교 계급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종교 계급은 두 개로 나눠지고, SNF파는 이 두 사람들 속에 처음에 순수함이 사라지고 점점 더 타락한 모습이 나오니까 그것에 반발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천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SNF파입니다. SNF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성경을 보는데, 사두개파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로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쓴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뒤에 좀 편찬 얘기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쓴 성경이라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성경을 창출, 레위, 신, 출애굽기 지나서 신명기까지를 성경으로 봐요. 여기까지를 성경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 성경 붙들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삶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그 다음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여정들을 기록한 거지 성경의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누가 하느냐? 전광훈 목사님 그래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긴 하죠. 자, 그런데 이 창출, 레위, 신을 가만히 보면은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뒤에 선지자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막 이런 선지서들이 막 형성이 되는데, 에스겔서 이런 데 가면 부활 신학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신앙에 믿는 노선,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리가 달라지는데 그 교리가 달라지는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을 하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열심당 다 합쳐서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 자기들끼리 깨지면 된다 안 된다?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거북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 나와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 하고 하면 자기들끼리 이분이 되고 난리 날 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주냐? 사두개파 편을 들어주느냐? 바리새파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공격하는 4개의 화살이 이게 분산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 묘합니다. 기도는 참 묘해요. 따라서 기도가 끌고 갑니다. 기도가 끌고 가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막 그런 얘기를 시작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해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쭉 임하시고 은혜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그 기도 중에 성령이 끄시는 대로 대화가 풀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성령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하는데 회개가 툭 튀어나오고 고백하고 새로워지는, 미국에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도시, 브라운스빌 교회에 있는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권총을,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권총을 하나 들고서 은행을 털러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마침 가는 코스가 브라운스빌 교회 근처로 지나갑니다. 브라운스빌 교회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핸들대를 꺾어서 브라운스빌 교회의 주차장에다 차를 탁 대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왜 이러지? 눈물이 줄줄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끌려서 예배당 안으로 쓱 걸어 들어갑니다. 뭘 진 채로? 권총을 진 채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예배당에 지금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들어 총기 난사 사건이 나잖아요. 큰일 나서 다른 줄줄줄 물어서는데 나오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총을 들고 밑에서 총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데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대상 앞에 갖다 둬서 사람들 앞에 총을 펴 내려놓으면서, 저는 은행 강도하려고 가는 길인데 이상합니다. 이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어릴 때 부르던 찬송이 기억이 나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일 들을 테니까 핸들 틀어서 주차장에 앉아서 이따 보면 눈물이 줄줄 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와서 찬양하고 하는 흐름 속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교회 학교 다닐 때 찬송이 기억나고, 그리고 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마치 물이 낮은 데로 스며들어서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적셔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끌어가는 것. 지금 4개의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심당, 그 다음에 그 헤롯당, 4개의 사람, 조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저것들끼리 반목하는 사이들이 다 뭉쳐가지고 한 팀이 돼서 예수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자기의 그것들이 쓱 내려놔지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지금 누가 썼다 합니까? 모세. 이 사람들은 죽으나 깨나 누구? 모세가 오긴 모세의 제자들. 모세가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동생이 그 아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럴 때 여러분 형수 취소에 대한 배웠죠? 이거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계속 7형제가 계속 한 분을 아내로 삼고, 아내를 삼아서 아이를 낳으면 형님 호적에 올려줘서 호적의 맥이, 가문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가 되고, 이게 이스라엘 관습이에요. 형수치수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고구려 같은 나라도 있었어요. 유목민족의 문화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 죽고 7도 마지막도 죽었다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부활하고 난 뒤에 형수락 해야 됩니까? 마누라락 해야 됩니까? 이 족보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 있지요. 일리 있는 질문을 주님께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 안 해준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함이 아니냐,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깨달았거나 등신같 이랬습니까? 아니요, 오해했다 그랬어요. 오해했다. 오해는 풀어줘야 된다, 풀어야 된다. 풀어줘야죠. 오해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어떻게 된다 합니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뭐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 김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영규 목사님의 친구잖아요. 이분이 아내가 먼저 죽고 돌아가시고 너무 상심해서 그럴 때 장례 치르고 3일 뒤 이분도 죽어버렸습니다. 김상환 목사님도 죽어서 3일 염하러 친구들이 왔을 때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죽어서 천국 갔더니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너무 상심하고 당신도 너무 상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천국으로 먼저 경험시켜 주는 거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예요. 머리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하나 콱 박혀 있더랍니다. 당신 머리 그 뭔데?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가씨 때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핍박 받아가지고 몽디로 두드림 맞아가지고 여기 머리 깨졌거든요. 머리 깨진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푹 박혀 있더랍니다. 상급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있다 없다? 상이 크도다. 그래서 천국에 상이 다이아몬드 콱 박혀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여보 이러는데, 목사님은 여보 이러는데 사모님은 뭐라 할게요? 형제요. 형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갔을 때는 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어지고 마치 천사들과 같이 그 성관계를 가지는 부부의 연을 맺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누구의 책 중에서? 모세의 책 중에서. 주님이 에스겔서 말씀에 이랬습니까? 성경 인용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으로 믿는 뒷부분 성경 아니고 둘 다 성경으로 믿고 있는 모세의 책 중 앞쪽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줄 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다 여러분 우리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원주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고 난 뒤에 모세가 후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 때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나줬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살아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오해하면 이 땅의 삶이 다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삶은 현재적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받는 것? 지금 받는 것. 지금 돈 많이 벌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가문이 번창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그게 사두개인들의
축복받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으면 오늘 이 땅도 복을 받으면 좋지요. 오늘 그러나 고난을 받아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머리에 다이아몬드 콱 박아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팍에 다이아몬드 콱 박는 게 있습니까? 한 권사님은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도 핍박 안 받아봤습니까? 예?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죠. 그게 다 뭐 됩니까? 다이아몬드. 여러분 머리에 다이아몬드 꽉꽉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도 각오해 나가고 오늘 믿음의 삶을 선택해 나가고 또 오늘 설령 하나님의 복 주심을 다 그렇게 누리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주님이 천국에서 내게 상을 주시겠지. 그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상급은요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상급, 유산.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천국 가서 그게 우리의 상급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그 뭐 저래 하더니 에이그 핍박만 받고 고난만 받고 에이그 저래 왜 살아 이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뭘 못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 중에서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게 상을 베푸실 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핍박을 받는데 구차히 그걸 피하려 하지 아니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간 여정들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부어집니다. 부활 생명이 부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앞에 겸허하게 나간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서 내 영혼이 살아나. 그리고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자니까 산자가 있는 저 천당 가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죽쟁이라고 합니다. 그 산자의 그곳에 못 가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의 방식을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부활 승리. 제목을 보고 시작. 부활 생명, 부활 승리. 부활 생명, 부활 승리. 여러분, 오늘 지는 것 같은데, 오늘 죽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증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보면 부활 생명, 부활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력, 예수님이 주는 생명력 안에서 확 일어나서 부활의 승리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리가 누구는 다 잘못되고 내는 다 맞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도토리 기재기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회개할 게 있고, 근데 그렇게 부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주님의 부활 승리는 죄가 있어도 좋아지고
주님의 부활 승리는 핍박 가운데서 일어나고 주님의 부활 승리는 고난 중에서도 뽑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상급, 유산. 네.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의 세 가지 축복이죠. 왜?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남겨줄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산 남겨줘. 나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고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나름의 소담한 열매를 맺어서 꿀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누이 좋고 매고 좋고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유함이 사도계인의 궁금한 질문들을 끌어낸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없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부어 주셔서 죽이러 온 자들도 그 목적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께 질문하고 그리고 낮아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비를 넘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정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부활 승리가, 부활 생명이 우리 성광교회에 충만해서 모든 심령들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모든 죄의 백성들이 부활의 승리가 함께해서 사단은 끊어지고 죄의 백성은 승리하고 교회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신실함으로 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